요즘에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가 쏟아지는데 저기를 보면 파랗거든요.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오후에 잠깐 떴었는데 딱 몇 분 떴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하늘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정말 시시때때로 나가서 베란다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밤중에도 어떨 때는 몇 번 나가서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서 캄캄한 하늘을 봅니다. 근데 똑같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이신가. 제가 개인적으로 터너라는 수채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터너가 그 폭풍우나 혹은 자연의 어떤 풍경들, 특별히 하늘을 잘 그렸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터너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뭔가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들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게 내가 보내는 그림 편지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일어나면은 아직 눈이 안 떠지는데도 베란다 쪽에 나가서 저 북한산 쪽을 봅니다. 얼마나 밤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 자체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섬김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봉사, 너의 눈물, 너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았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룻기 보면은 보아스란 인물이 나오죠.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성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고엘, 기업 물을 자 혹은 기업을 물르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회 부조 제도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낳은 자식을 그 죽은 형제의 호적의 이름을 올립니다. 내 자식이 아닌 거죠.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키운 다음에 장성하면 분가를 시킵니다.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죽은 형제 밭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밭을 돌려주는 겁니다. 거의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도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 땅만 남아 있는데, 땅만 조금 일부 남아 있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오미를 보고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고엘의 제도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책임, 동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는 자처럼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 석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모른다 이러시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모세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서에서 안다는 말은 지적인 초론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늘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고 대화를 하고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친밀해지는 거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서 만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얼굴을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기쁜 사이가 되었을 때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나 너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점점 이루어지고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모세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서 이제 모세를 비난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아론과 미리암이 나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서 보면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일부 사람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세는 잠깐만 충실했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잘해줬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질 때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충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비방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뭐 내 먹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때리려고 하면은 모세가 탁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모세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산상수훈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이 본문 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거룩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정말 감명적인 말씀이야. 우리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길에 대한 강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그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 5장부터 7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멋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어라고 한쪽으로 밀쳐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로 마술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들한테 혼쭐이 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죠. 마술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술이란 무엇이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주문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마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변화시킨 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고 마술적인 신앙이죠. 이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주문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가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그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개망신당한 거죠. 악귀가 그 사람들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지만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영적 세계는 정확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영적 세계에서도 철저히 무시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열매는 1차적으로는 내면의 거룩함이요 2차적으로는 이웃사랑, 특히 가난한 이웃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내면의 거룩함이 없이 내면에 인격적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기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지도층들과 부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권력과 지식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헌신과 순종을 통한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할까? 고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그냥 예수님 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 그 찬양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적이 있죠.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욥의 이름이 언급된 순간 욥은 온 우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을 비칠까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욥과 같이 순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 저는 양재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너를 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온 우주에 자랑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나는 전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겁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욥처럼 그렇게 막 순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 전혀 그런 모습 없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었죠.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지는 모릅니다. 나는 너를 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온 우주에 자랑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스를 입었죠.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 가슴 부위에.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그 보석을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온 우주에 자랑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에봇은요, 피를 잡아서 뿌리고 태울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도 또한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은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저의 요즘에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신실하다고 평가하실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 또한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죠. 그럴지라도 분발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모습이 그분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삶에서 실천합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문득 자신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름을 아시죠? 저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죠.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